새해가 밝은 지 벌써 20날이 지났습니다.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지난 12월 연말에 한 6일간에 걸쳐서 20살부터 69세까지의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고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건강이었습니다. 35%가량이 건강을 꼽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건강하십시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고물가 고금리로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2위를 차지한 게 이제 경제적 안정과 자유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집 마련이요? 행복이요? 목표 달성?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어요. 그 순위를 높이 차지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뽑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너무나 순탄치 않은 한 해를 보내다 보니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지구촌에 이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으니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느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불안했던 마음들이 제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이 지켜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잘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평범하고 또한 우리가 비범하다고 말하는 고백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일상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은 민수기 22장과 24장이 감싸고 있는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의 당도에서 진을 치자 그것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소동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사나 옥도 물리치고 기세가 등등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니 이 소문이 주변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함을 보면서 바로 왕이 근심했던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도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군사에는 군사로 맞서야 되는데 이 발락 왕이 꾀를 부렸습니다.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한 점쟁이의 말로써 이스라엘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점쟁이 복술가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나라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런 발락의 생각이 좀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발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 중에 바알처럼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것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제물을 바치고 제단 바치고 돈 내고 누구 시켜서 저주하게 하면 정말 그 백성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사신들을 보냈죠.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아니다. 그 장로들을 따라가서 저주하거나 하지 말아라.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발락이 이렇게 사신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보고 다시 보내면서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다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했지만 발락은 아주 단호박으로 얘기했죠.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다려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전에는 그 고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발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고관들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어떻게 막으셨나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자기가 맨날 타고 다니던 이 나귀가 계속 멈춰서는 거예요. 나귀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어떻게든 이 주인을 나아가는 걸 막으려고 했죠. 발을 짓이기면서 다치니까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나귀를 막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죠.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이같이 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니까 발람이 정신을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사태를 보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 편에 서려 했던 발람 너의 모습이 사악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은과 금의 마음을 뺏겨버린 이 발람을 진노하신 거죠. 그제서야 발람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돌이키겠다고 하고 사자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하셨다면 누가 뭘 얘기하든 간에 그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몇만 명이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면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발람의 입을 굳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서 입을 틀어막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고관들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이르러서 예언을 하는데 막 제단도 원래 여호와께 제단할 때는 제단 하나면 되는데 막 7개씩 깔아놓고 어떤 신이 임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입에 주시는 예언을 이때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어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것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너의 자손을 셀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 이유가 나오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명령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진 임무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을 향한 그 축복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비단 제사장에게만 하는 복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니까 발락은 이제 꼼수를 부려서 다른 데로 이제 뭔가 더 영험이 있는 곳으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저 이스라엘 진영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좀 겁을 먹은 모양이군. 끝만 보이는 대로 가서 저주하게 하면 얘가 잘 저주할 거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는데 웬일입니까? 발람의 입을 빌려 발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락 정신 차려. 발락 일어나 나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들어하고 혼내시면서 그 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진실만을 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뭐 저랬어요 저렇게 하면서 더 과장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살짝 밀었는데 막 때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덮어 씌우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늘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은 한결같이 진실하시다. 어떠한 거짓도 허위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락을 혼내듯이 말한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허투루 말하는 것 같으냐? 내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그냥 허투루 축복한 것 같으냐? 나는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한 거다. 왜 또 말하게 하냐? 나는 내가 하는 말 정말 진실된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물러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죠. 나를 꾸짖는 말씀, 나를 격려하는 말씀. 그런데 그 어느 말씀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실된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허투루 그냥 이건 받고 저거는 안 받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거나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게 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연애 편지 진심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적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진심을 담아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5장씩 연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3장 쓰면 할 말이 없어요. 3장을 진심을 담아서 쓰고 나머지 2장은 이제 좋은 시. 제 아내 집에 시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를 갖다가 제 마음이 담겨 있는 시를 골라서 5장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 시도 그 편지도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 중간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한데 창세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고 아니 사람 지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던데 후회가 왜 없으시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의 원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실 때도 진심이시고 그 진심대로 한결같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마지막 부분에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실 때 쓰인 동사가 쿰이라는 동사인데 일어나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일어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간다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이제 심히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잠들어 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냥 좋은 느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삶에서 만나면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의 위기에 맞닥뜨리면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시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안 믿을래?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삐딱해질래 하면서 삐딱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저주하실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 것 같이 느낄 때라도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우리 모습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도 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전통독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물 없다고 그러죠. 고기 없다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 만들어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싸그리 무너뜨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백성인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자비로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고백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건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받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돼지 주염염매를 따먹으면서 그 돼지 냄새 막취가 나는 그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께 돌아야겠다고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빗장을 닫고 막으셨나요? 집을? 아니었습니다. 빗장을 다 해제하시고 오히려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늘 기다리셨던 아버지는 달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을 맞췄죠. 그리고 안으시고 또한 데려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에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첫 단기 선교였는데 그때 마침 그 파키스탄 북부에 지진이 크게 났었습니다. 산악지대 그 지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겨울에 갔을 때 여러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의 사역, 일상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둘러보고 또 여러 기관을 방문했는데 한 사역자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서 사역을 하는 팀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때 이제 파키스탄은 대부분 이슬람교니까 이 코란을 경전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과 코란을 그 사람은 다 가르쳐 주면서 비교해서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신문에 광고 같은 걸 낸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광고를 내면은 그거 전화를 보고 과격한 단체에서 죽여버리겠다, 테러하겠다라고 협박을 전화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듣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을 이제 보내면서 축복성을 해줬습니다. 그 축복성은 바로 제사장 축복 민수기 6장 24, 26절에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축복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저도 이제 그 축복성을 들으면서 저는 좀 다들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 혼자 성경을 한번 펴봤습니다. 민수기 6장에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면서 읽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에 원한다라는 그 글자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제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안 그래도 그 선교를 떠날 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without love.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나는 그저 원한다. 원한다. 묻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축복하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비껴가더라도 자비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약속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난 받아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를 오늘 마지막 구절 하반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막 통제하고 우리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소리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형제의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들의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모르는 한 이방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한결같은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발람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별이 날 것이다. 한 규가 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 다윗의 왕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왕들이 드는 지팡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예언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형통함과 축복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공과 축복을 다짐하십니다. 산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이 방관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 가고 있다, 축복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힘내라라는 하나님의 격려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발락과 같이 우리들이 가는 길 가운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한 일, 풀리지 않는 일, 울고 싶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온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 축복이 그 말씀을 통해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을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구두쇠는 아니십니다. 쪼잔뱅이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까 말까 재는 분이 아니시고 늘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결같으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써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마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여가지 않으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우울함과 어둠으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뿌리부터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례길이 올해 지금 또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돌이켜 지금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축복하신 대로 잘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또한 주변 아프고 힘든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이 딸릴 때마다 주님께 셈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